외쳐봅시다. 자, 제가 먼저 할게요. 교회의 미래 차세대 주역들을 세우자입니다. 여러분들 외울 수 있어요? 네, 그럼 반절씩 할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의 미래 차세대 주역들을 세우자. 아멘. 우리 어린 새싹 같은 친구들이 제일 눈이 반짝반짝한 대상들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은 마치 화살통에 가득 찬 화살 같아 복이다 그랬습니다. 예, 자식은 화살통에 가득 찬 화살 같은 복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말씀이죠. 졸업생 여러분,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졸업생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어디 다 이쪽에 있나요? 다 어디 있어요? 예. 지금까지 또 우리 학생들을 키워주신 교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신 또 뒷받침해 주시는 목사님과 교육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들은 집에서는 부모님의 희망이 되고 가문의 영광을 빛낼 그런 정말 복덩어리 든든한 부모님들의 백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그래서 내일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세계 평화를 이끌어갈 정말 차세대 지도자들로 세워질 주역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 화살인 우리 학생들, 귀한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주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주 뒷받침을 잘 해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다고 이렇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어릴수록 더 존중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도 많이 나왔네요. 일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구한 훌륭한 많은 분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이 많은 걸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말씀도 배우지만 훌륭한 지도력을 배우는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인, 공의인, 사랑인 그 말씀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바로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 지도력을 잘 키워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계를 향해서 큰 지도자들이 되기를 차세대 지도자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나보다 뒤에 태어난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그 나의 제자들에게 오히려 존중해주고 내가 스승이 보람을 느끼는 건 단 한 가지잖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아마 가장 큰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가르치지 않도록 내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 창조 질서에 대한 그런 지식도 그리고 안목도 넓히고 높이고 깊이 있게 다뤄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그 하나님의 세계의 무궁무진한 진짜 무변광대한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셔서 내 손에서 자란 내가 기도하고 가르친 내 제자들이 정말로 이 차세대를 우리 대한민국을 이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내 손에서 나왔다.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훌륭한 기독교인 지도자를 내가 배출한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와 또 그런 기쁨을 가지고 교사 그 직을 잘 수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 학생들
오늘 졸업 예배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종교개혁 1 했는데 다음에 2를 하겠다 해서 오늘 제가 좀 약간 고민되는 게 학생들만을 위한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종교개혁 2를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게 막 섞였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뭐 적당히 제가 섞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한밤중에 마당에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누가 담을 넘어왔나 봐요. 한 발짝만 움직여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보, 마당 걸어오는 소리가 나요. 분한문만 열어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여보, 분한문이 열렸어요. 마루를 걸어와요. 안방문만 열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안방문이 열렸어요. 안방문이 열렸어요. 금고에 손만 대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돈과 폐물을 몽땅 털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한밤중에 도둑이 들어와서 안방에, 그것도 금고 속에 있는 돈과 폐물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가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만 안 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이 나에게 왔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내 영혼을 탈탈 털리겠습니까? 마귀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듯이 내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그냥 주춤주춤 머뭇머뭇거릴 때에 속절없이 나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지난 설교에 그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방 나라로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거주지, 또 경작하던 그런 농경지, 이런 것들을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그 주민의 다 떠나고 10분의 1만 남았는데도 그 10분의 1마저도 내가 불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내가 응징하겠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망하고 비참하게 된 그 상황으로 끝난 게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를 남겨놓겠다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타국의 종살이로 2, 3대가 살 정도면 100년, 200년 동안 타국의 종살이를 했는데요. 그 백성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다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새 시대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삶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은 곧 돌아온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종살이 할 때 만났던 그 답답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상상력을 초월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어떤 때는 무능력하고 답답한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막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변해요? 하나님 안 변하시죠? 네. 누가 변하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답답한 하나님으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능력의 하나님으로도 여기기도 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여여하게 계시는데, 내가 변덕스럽고 내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내가 부른 하나님은 빨간색도 됐다가 까만색도 됐다가 파란색도 됐다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그 삶과 정신에 따르지 않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만몬신을
돈의 신을 섬기고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면서 대형 교회를 만들고 또 세습을 하는 그런 허공의 화살을 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죠. 반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낮은 곳으로 작고 작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높은 권력, 명예를 지향하면서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이렇게 헛수고를 하는 것을 볼 때, 오늘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게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나는 아닌데, 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말 피땀 흘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헛수고가란 말이야,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에게 총을 쏠 때 총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그렇죠, 총알이 있어요. 근데 적에게 총을 쏘는데 총알이 없는 총을 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헛수고가. 내가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성도들을, 교인들을 많이 모으고 정말 권력을 잡고 그렇다 해도 그것은 다 총알 없는 총을 쏘는 것과 같은 헛수고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힘차게 부흥했던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초기 기독교 300년, 그때 박해 시대입니다. 그때 까따꿈이라는 그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살고, 때로 붙잡히면 화형도 당하고 큰 운동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박해를 당했지만 그때 우리 그 기독교는 엄청 부흥하고 또 부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신앙이 가장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몇 도나 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00도씨가 끓는 도라면 나는 내 신앙은 지금 몇 도인가? 개신교가 바로 서려면, 우리가 바로 서려면 바로 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재무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을 보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두방망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시절 있으셨죠? 지금도 그러십니까? 지금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고 순수했던 믿음의 시절이 있으셨죠? 그때같이 행복했던 때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저도 그때 그 첫사랑, 그 순수한 마음이 지금 100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헛쓰고 그만하고 총알 없는 총 그만 쏴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남은 시간 깨어있는 영혼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아깝지 않은,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러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 또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만난 몇 장면만 얘기해 드릴게요. 긴 기간 동안 몇 장면밖에 뽑아내지 않으니까 시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한 3, 4년 전에 이 부분을 한 것 같아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합니다. 제가 19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25살에 예수님을 진리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을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영혼으로 후회 없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주님께 진 빚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에 다 응답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지금 빚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때때로 제일 힘들었을 때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을 보고 불법을 보고 불법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그 고통, 비겁함, 이것이 지금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큰 후회요 그리고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 사람들이 나에게 혐오의 눈빛을 보낼 때 그 혐오감을 내가 느끼면서 그것을 이겨내야만 되는 그 아픔, 또 어떤 때는 쓸쓸함, 이런 것도 상당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어떤 때는 또 내 존재가 송두리째 부인되는 그런 정말 수치를 당할 때, 그럴 때 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럴 때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런 그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영혼이 또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1991년은 제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1990년이네요. 90년 1월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설교를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제 삶이 한편의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기도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내 삶이 한편의 설교가 되게 해달라? 알면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해 여름, 제가 그때 이제 인천 송도의 청학동에 사는데 청학교에 수요 예배를 가는데 바로 그 교회를 지나가려면 무슨 모자원이라고 사회복지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 시설이 우리 교회, 청학교에 이제 그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시설인데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신문에 나고 뭐 비리가 있다 막 그런 매일 그렇게 들렸던 그런 때예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나 혼자 이제 그랬어요. 혼자 중얼중얼 대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기간을 맡겨주시면 내가 깨끗하게 한번 운영을 잘 해볼 텐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혼잣말 쭝얼거리면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1990년 11월 그 해가 제가 39살이에요. 그때도 어떤 그 낙엽이 막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 길가를 가면서 제가 그럽니다. 독백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년이면 제가 40살이 됩니다. 그런데 김영수 목사가 39살에 돌아갔으니까 김영수 목사가 40살 이후로는 일을 못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40살이 되면 두 몫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또 뭐 기도 아닌 독백을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지금 같으면 그런 기도를 못할 텐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해 다음에 91년도에 당장 40살이 되던 해에 91년 4월부터 광주 YWCA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목회자와 원장으로 두 몫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어느 기관을 가든 두 가지 일을 같이 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에요. 또 한 가지, 84년에 이제 김 목사 소천한 후에 제가 인천 YWCA에서 총무로 일하면서도 거기 그 일이 저하고 안 맞는 걸 알았어요. 시간이 아깝다. 내 청춘이 아깝다. 내가 지금 이 30대 후반에 이 귀한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정말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나를 이곳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으로 갈 테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남자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또 몇 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로 내려갔는데 91년이니까는 몇 년이에요? 7년 후죠. 저를 청빙해 주신 그 조아라 장로님, 저희 전임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그때 80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내려간 몇 달 후에 뜬금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후임자를 위해서 7년을 기도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 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지? 인천과 광주, 지역도 먼데 그분을 제가 안 것도 아닌데 YWCA라는 것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알았는데, 네, 한 가지 더. 간지 그 다음에 92년에 돌밀장학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저희 딸 둘을 위한 장학회입니다. 그 장학회는 고려대학교 기독교회 기독학생의 졸업생들이 만든 기독교회 회원들이 저희 두 딸을 위해서 그 장학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 두 딸이 대학 마칠 때까지 등록금을 우리가 대겠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여기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와서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 열악하고 애들도 열악하고 매일 울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금식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내 발목에 족쇄를 딱 채워주셨구나. 너 도망가지 마. 네 딸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도망가지 마. 그때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평에서도 마찬가지 나타나셨습니다. 이 체험이 오늘 제가 있는 저의 재산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종을 책임지시려고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 진 빚을 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 심야 예배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심야 기도 때 그때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회개를 하는 거죠. 제가 잘못한 거. 그 중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사람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팡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인정했을 때, 그래,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교인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너 전해라 했을 때 제가 안 하고 빼먹고 건너뛰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비겁한 저를 또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제가 예정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만 내년 이제 연회 때 자원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남은 시간이 짧아요. 부평중북교에서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감사한 게, 오늘 이렇게 졸업 예배 때 저에게 설교의 단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
큰 은혜입니다. 교회 감사하고, 특별히 제 영혼이 부상당해서 아팠을 때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 신경석 담임 목사님의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말씀은 물론이거나 수요 기도 때, 심야 예배 때 그 말씀이 저에게 엄청 크게 다가왔고 저를 회복시키고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은 짧지만, 앞으로 정말 몇 달 안 남았지만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의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가 이전한다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입니다. 처음 소집되었던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이 다 찬성하실 때 갑자기 제 머리를 섬광같이 탁 친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랑 헌금. 이게 제 머리를 탁 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됐어. 너희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빚을 갚느라고 애쓰는 것을 내가 3년 동안 보았다. 그동안 절반 이상을 갚았으니 정말 애썼구나. 그 남은 빚은 내가 갚아줄게. 저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서 들렸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교회에 상을 주시는구나. 성도들이 수고해서, 피같이 수고해서 그 번 돈 정말 아끼고 아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한 예물이 이자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도 역시 좋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감리사님을 모시고 구역회, 그러면서 또 장로님들하고 그 위원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타당성 조사하시는 걸 볼 때 저도 정말 너무나 진짜 감사했어요. 저렇게들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데 부결이 되었을 때 사실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될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했나? 이게 왜 안 됐지?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빚을 갚아주신다 그러고 상을 주신다는데 왜 이게 안 됐지? 그러면서 정말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전 문제를 우리 앞에 던져주셨을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실망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뻐해서 전에 안 보이던 반목도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불화하는 것을 만드셨을까? 왜? 혹시 여러분들도 저같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며칠을 입도 썼어요. 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화를 만드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셨구나. 네 믿음이 지금 얼마나 나가는지. 교회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집이었습니다. 그래, 이전 문제라는 거울 앞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라고. 순간 저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도 사실 좀 좋지 않았거든요. 또 어떤 권사님 그러셨잖아요. 교회 오면은 누가 찬성할까 누가 반대할까를 보다 보면 마음이 막 저기 하신다고. 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길 가다가 이렇게 까만 유리창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이렇게 머리도 좀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고춧가루도 빼고 어떤 사람은 폼도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안에가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밖에서 뭐 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전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표정을 지었으며 누가 어떤 말을 나누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각각의 모습을 보라고, 그리고 내 신앙을 점검하셨구나. 우리 모두는 똑같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셨던 분들은 빼고요. 예, 저같이 이렇게 좀 혼란했던 분들은 똑같이 시험을 치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신실했나? 이기적이었나? 사사로움으로 판단했나? 아니면 불신앙이었나? 그러나 교회 이전 문제로 의견이 다르다고 우리가 불편해지거나 반목하거나 편이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간질을 시키기 좋아하는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지금 찬성했거나 반대했거나 어느 편에 섰거나 서로 적대감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요. 다시 동의하십니까? 제가 약간 폭군적인 기질이 있죠.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희년에 우리도 이제는 껄끄러운 이런 마음, 불신, 혹시 미움, 불화 이런 거 있다면 다 털어냅시다. 그리고 100년의 영광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자고 우리가 구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구호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평 중부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그 순수하고 정말 아낌없이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도 부족했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나눴던 그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기를 삼아서 다시 우리가 새 출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번 이전 문제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 선물을 내가 선물답게 간직하려면, 그리고 이 선물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마음을 합해서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참에 주님이 나의 필요가 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의 필요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금의 한국교회는 너무 늙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노년 인구는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교회마다 젊은 층을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을 잘 키워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부평중부교회는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가? 안주하는 교회인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우리 교회는 주고 있는가? 중요한 교회의 의사결정의 중심축은 어느 층에 있나? 젊은이들은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심이 있습니까? 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참여합니까? 참여가 가능한가요? 또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성숙한 토론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훈련이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개신교회가 왜 점점 늙은 교회가 되나?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이 60대, 70대 노인들이기 때문에 교단 정책을 입법할 때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광주 IWC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30대 지분 한 자리 주고 청소년들, 중고생들 지분 한 자리 줍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 멤버 중에, 그 참가자 중에 다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30대도 한 명 들어오고 청소년도 한 명 들어옵니다. 저는 참 그때 민주적인 그런 의사결정 구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은밀하게 내일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교회의 희망이 시작되고 또 미래의 비전도 구체적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플라톤이 그랬어요. 오래전에 플라톤이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저급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명성교회 청년부 대학부 출신들이 한 400명 정도가 이제 세습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성교회 10만 명 중에서 400여 명, 진짜 얼마 안 되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맞아, 저게 거룩한 시구나, 저 사람들이 거룩한 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극소수지만 그 극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씀하신 거룩한 시, 의로운 소수, 20년 후에 부평 중부교회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성도는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거룩한 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학생들을 잘 키우려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서 교회가 힘차게 앞으로 나가서 이제 우리 부평 중부교회가 앞으로 어떤 그런 결정할 문제들이 생겼을 때 많은 그 생각과 또 고민과 또 불화와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말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꿈꿔나가는 우리 부평 중부교회가 되어서 이 학생들 잘 키워내면 오늘 우리 개신교가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기독정신으로 지도자가 됐을 때에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우리 개신교회가 부끄럽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이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개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